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의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정복당했고 압제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미디안 그리고 암몬 그리고 블레셋 족속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라들만 바뀌지만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큰 어려움만 잘 지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다른 모양의 또 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강력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이 족속은 그때 당시에도 강대국입니다. 뭐 이집트라든지 그때 있었던 뭐 아수르 나라라든지 다른 족속과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어떠한 나라에도 정복을 당하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강력한 이제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40년이면 거의 한 세대를라고 봐도 무방하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다른 것이 최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가족이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당연히 귀하고 소중하죠. 그것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 떠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소개하죠. 마노아의 아내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죠. 임신하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포도주에 난 소산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실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아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압제를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40년의 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품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구별할 나실인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셨던 그거와 매칭이 되긴 하지만 그냥 다른 민족을 택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먼저 계획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다른 민족을 택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노아 시대와 같이 그냥 물로 다 심판하시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당신이 택한 민족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노아가 이제 그 아내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가 묻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묻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지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저도 자녀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마노아는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게 되어지죠.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면서 이렇게 키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양육하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마음과 육체가 모두 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삶 가운데 블레셋 군대와 같은 강력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환난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 주일에 유초등부가 수영장에서 교제를 할 때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나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을 중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